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명의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약을 보여주시면서 이 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루 몇 번 발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하고 이러한 것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는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약을 열심히 바르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도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하고 그대로 살던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명의라고 불리는 그 의사 선생님을 힘들게 찾아갔던 이 사람은 그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의사의 권위는 그 앞에서 알겠다고 하고 당신이 맞다고 박수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방을 따르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단지 내 입으로 찬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말씀을 따르는 데에서 인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권위를 묻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2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자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없어야 할 것들을 치우시고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상징 행동을 통하여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신적인 권위도 없이 이런 불경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겉으로 듣기에는 신학적인 질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진짜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보를 얻고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없애는 데 사용할 공격 수단을 얻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다 라고 답하실 경우 그들은 당신이 하늘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한다면 그에 마땅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표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잡아넣을 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것이 인간의 권세다라고 답할 경우 많은 무리들이 에이 그런 거였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등질 것이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담겨 있는 이러한 올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씌우려던 올무를 역으로 그들에게 씌우십니다.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주시는 대신에 요한의 세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간접적이지만 아주 확실하게 제시됩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조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받기만 하셨습니다. 세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어느 쪽을 택해도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질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함정들을 다 피해 가시면서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역으로 그 질문을 자기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자, 니들도 이제 그런 질문 한번 받아봐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답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배척했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죽어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인간으로부터다라고 이들이 대답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던 많은 무리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권위를 어떻게 대하는지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할지 말지 계산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나에게 손해인가? 저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할까 계산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이쪽으로 답해도 얻을 것이 없고 저쪽으로 답해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진짜로 알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지 않기 위한 핑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경우보다 이미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라. 용서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말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을 모르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내 머릿속 계산기가 먼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말입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묻는 사람들에 이어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어떤 사람의 두 아들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진짜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들은 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은 좋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이 맏아들은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둘째는 실소이다 답합니다. 하지만 그 둘째는 뉘우칩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오늘 여기서 맏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다른 아들, 둘째나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 되었건 나는 장자야. 나는
기업을 상속받을 자야. 나는 다른 자녀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버지께 더 가까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입니다. 이들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실소이다 했던 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으로 갑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물으십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말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장자가 순종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장자권은 반드시 장자에게만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장자와 차자를 반대로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손 틀리셨어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알아. 내가 알고 있다, 나의 아들아. 장자가 장자권을 반드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먼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 취급도 제대로 못 받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내린 것처럼 동족 취급도 못 받던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판소리를 듣다 얼쑤 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아멘 하기 쉽습니다. 아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갔느냐? 아멘 하고 가겠다고 대답한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갔느냐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권위를 인정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동포들에게 동족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세리는 무장 독립투쟁을 하던 열심당원들에게는 암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둘째 아들은 그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세리들도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맨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21장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결정하는 것은 종교적인 지위가 아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가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의 실패보다 나의 지금의 회개와 순종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가 예전에는 잘 나갔어 라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백성의 장로야,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가던 내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게 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